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우리 화면이 돌아온 대로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눈으로 쫓아가겠습니다. 21장이 30절까지 있는데 저희 8절까지 봉독합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8절까지 봉독합니다.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역대상 21장을 중심으로 내가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마련하였습니다라는 제목하에 전하고 들으며 상고하며 이 시대에 적용하여 우리의 믿음의 정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 사건을 실수로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제단을 쌓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것을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새롭게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상 21장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화목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심히 미련하여 범죄했던 모든 죄를 번제단 앞에서 태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시다. 우리의 올 한해 이제 2개월이 지나고 훌쩍 3월 6, 7일을 향해 7일을 향해 가는데 다윗은 이 당시 인구조사 사건을 철저한 사단의 충동질과 자기 연민에 빠진 실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의 충복인 요압 장군의 간절한 충원을 거부했던 교만함도 인정합니다. 요압 장군은 인구조사하지 말자,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충정의 말씀을 올렸는데 다윗은 밀어붙였지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어떠한 큰 12월 3일날 결단이 있었죠. 24년. 그 잘됐다 못됐다 따지는데 우리가 이제 재판 결과만을 절차만을 놔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히 결정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 나뿐만 아니라 그를 선호하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찬양 가운데 봉사 가운데 친교 가운데 구제 가운데 선교 가운데 살려고 했을 때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수고 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21장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 첫 번째는 인구조사는 사단의 격동과 자기 과시가 일으킨 교만의 바벨탑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인구가 있다. 인구조사를 해서 과시하려고 했던 다윗의 잘못이 나타난 결과이지만 다윗은 깨닫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연로한 다윗이 연세가 많이 들게 된 다윗이 자신의 나라 권세로 착각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을 자부하여서. 또한 지금까지 모든 전투 승리가 안겨진 영토 확장과
늘어난 인구들이 자기 방법과 힘으로만 집약시켜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발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여 다윗은 그렇지만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충신들이 인구조사 중지 관점을 무시하였던 횡포를 사용하였던 연로한 다윗 왕 노망이었다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요압 장군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았을까요?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랑 베냐민 지파를 인구조사에 넣지 않게 되었어요. 왜? 인구가 많으면 다윗이 더 자존감을 느껴가지고 크게 위세를 떨칠 것 같아요. 요압 장군이 어디 지파?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12지파 중에 2지파를 계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1200만이면 10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될 걸 그랬다라고 다윗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오늘 역대상 21장에서 생각해 볼 내용, 묵상해 볼 내용은 인구조사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생각을 괘씸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역대상 오늘 21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은 인구조사하는 것을 물론 역대상으로 민수기가 백성 인구조사가 민수기죠. 그러나 이 역대상 2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괘씸하게 여기셨다고 나와요.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은 그 결과 표징으로 증거로 나타나는데 곧 전 이스라엘을 치시되 선견자 갓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명령이 오늘 역대상 21장 8절에서 12절 세 가지 재앙을 너희에게 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당시 누구 선견자 갓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역대상 21장 8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은 온역이고요. 온역. 전염병이죠. 전염병으로 7만여 명을 죽이게 되며 그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죽어나가자 다윗은 베옷을 입고 붉은 베옷을 입고 꼭 가는 베옷 세모시 옥색 치마 가늘색 자죠. 세모시 우리 왕들이 구약시대에 회개할 땐 다 붉은 베옷을 입었다고 나와요. 가는 베옷에 붉은 베옷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막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붉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7만여 명이 죽였으며 이 당시 죽게 되자 다윗은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고 오늘 역대상 21장 7, 14장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 회개합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서 17절에는 다윗이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운동은 더 나아가 백성들을 살렸으며 하나님의 긍휼 많으심을 깨닫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오늘 역대상 21장 18절로부터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노년의 다윗 정신이 있었기에 나 이제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여호와의 불의응답이 있었어요. 이제는 준비된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다윗의 정신이 이제 노년기에 투철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의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뺐던 칼을 하나님이 사자가 이제 칼로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려고 했지만 그 칼을 칼집에 꽂게 되는 다시 놓고 칼로 벌하지 않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오늘 역대상 21장 27절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가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윗의 노년의 다윗 정신이 있었기에 그럼 오늘날 야권 지도자가 좌파에서 우파 중도로 두겠다고 다윗 정신이 아니라 보수 정신을 옮긴다. 이런 건 이 당시 이스라엘 다윗 정신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하찮은 적이죠.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표를 모으기 위한 것이죠. 우리 말씀 강좌에서 정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역사는 구약과 신약은 늘 정치의 지도자들은 정치가 했습니다. 정치. 나라가 어려울 때 나서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매달리며 긍휼을 달라고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몰라 우리나라도 어느 건들다고 하죠. 우리가 이놈 저놈 왼쪽 놈 오른쪽 놈을 우리가 욕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좌파 우파 쪽파 대파 양파 등의 양파값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3,000원 하던 양파 좀 많이 굵으면 5,000원 2,000원 하는 거 조그만 거 뭐하는 거 저렴할 때도 있지만 양파값만 대파값만 오르는 좌파 우파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꿇어엎드려 갓처럼 갓이 누구의 선견자 갓을 통하여 여호와는 말씀을 재앙을 선택하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기타 지도자들에게 너 국민이 무슨 재앙을 받을 거 준비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 감히 무엇이라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했죠. 왜? 구한말 1880년대 전반에 이제 140년이 넘어갔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토마스, 알렌 선교사 등을 통하여 우리가 선교를 받았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보따리에 책을 가지고 들어오다 목이 땅그랑 잘려 목숨을 잃은 그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알렌 병원을 많이 지은 분이죠. 또한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지금 세모남교회 그 자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하나님 섬기는 자손이냐? 그 당시에 머리에 갓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우 힘들 때 오마이갓 영어로 오마이갓이 뭐예요? 아유 어이없네. 어쩌다 이런 일이 이런 걸 오마이갓 이러는 건데 가슴 여기다 하나님 맙소사 이런 뜻으로 이제 통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갓을 쓰고서 이 민족은 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다. 머리에도 갓을 쓰고 또 갓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념 중에 파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갓이라고. 네. 갓양. 이 갓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제2의 선교 강대국으로 세웠는데 이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오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사 나오지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서 하하하. 그러다 창세기 6장 6절에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또한 창세기 21장에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식을 못 낳을 때 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21장에는 쫓아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사라의 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근심하더라 걱정하더라 이런 내용이 21장에 나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근데 22장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려라 너희 독생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독자는 이삭을 드리라 할 때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어요. 다시 바치고 돌아오고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면서 걱정 근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어떻습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냐 안 되냐 따져서 이제 8대0이 또 되지 않냐? 7대1이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8대0, 4대4, 5대3, 6대2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또한 야권 어느 불량 한쪽에서 뭐 재판관들의 200억씩을 주었다 매겼다 흔들릴 수 있겠죠. 200억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뭐 어디에다가 남의 명의로 해가지고 빌딩 하나 200억이면 강남에서 큰 빌딩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빌딩이죠. 200억이면 대지 몇백 평 넘는데 주요한데 뭐 7층 10층짜리 빌딩 정도 월세가 계산해보면 최하 뭐 2천에서 3천 5천 정도 들어올 겁니다. 3천에서 5천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양심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심이 흔들리는 건 양심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양심은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율법을 죄하로 읽고 묵상하라.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5절에 6절에 내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나타났을 때, 그래도 담담이 없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또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극히 너는 말씀을, 율법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성경을 한 1년에 1독, 3독, 5독, 10독, 평생 100독, 200독이 주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멘. 성경 눈으로 글자 읽어서는 안 돼요. 아멘. 오늘 나 성경 글자 많이 읽었네? 글자를 읽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이 이제 회개하며 값없이, 값없는, 값 있는 제사, 중요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하셨던 노의 칼을 그의 사절을 통하여 칼집에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강한 심판을 내리고자 할 때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매달리며 긍휼을 원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사자, 하나님 이끌어가는 통치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칼을 집에 다시 넣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재앙을 보면은 최선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철저한 회개 정신과 값 있는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 시간대 때로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만 알고 정숙하게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주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한두 번 눈으로 보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자신과 가정과 그 사회를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보통 통용적으로 수요일날 7시에서 조금 뒤 시간 9시까지는 사적인 전화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찍 예배 드리는데 7시죠, 7시 반이죠, 8시에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9시까지. 주일날은 오전 10시부터 한 1시까지, 또는 오후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오후 때는 조금 더 조금 자제하다가 한 3시 반 이후로 전화를 하면 좋습니다. 그걸 내 마음에 늘 배워서 그렇게 살 때, 양념이 배워질 때, 급한 양념이 배워지면 뭐가 됩니까? 겉절이가 되죠. 김치는 겉만 절여서 김치라고 안 그래요. 김장김치. 겉만 절이면 겉절이. 겉절이도 양념을 급히 소금에 절이고 뭐하면 양념이 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드리는 찬양이 내 몸에 배어 있을 때 내가 진짜 움직이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아멘.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나의 배어있는 신앙생활로 기도하며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서 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일제시대 강점기도 36년이 아니라 35년에 원래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 기간도 지냈던, 먼 하늘 구름만 봐도 주님 오시나 생각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기도를 유산으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가르갑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마태복음 19장 29절을 통하여 헌신의 면류관을,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을 통하여 예배의 기쁨을, 사도행전 이사야 32장 17절을 통하여 의의 결과를 기다리며 살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국가 민족을 기도하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몸이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완연히 오고 있는데 건강히 하시고, 대장암 수술하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지상원 목사님 속내 이제 좋은 교회와 사택이 있고 또 기타 시설이 있는 3층으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남은 문제가 있다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가지 성부 집어넣고 기타 준비하는 내용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가족 중에 예배를 못 드고 주님 모르는 분들 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의 문제, 거처, 방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을 해결 안 받길 소망합니다. 각자 자신을 위해서 믿음으로 올 한해 이제 10개월 가까이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게 찬양 2절 드리고 3절 4절 때부터 기도드리고 다음 찬양 이어질 때 1, 2분 더 기도드립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결정하고 성령의 인자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비거리 불빛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성령과 대박의 불빛만을 성령의 불빛으로 태우사 성령의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는 주여 주여 성령의 인사니 오늘도 나리여 주소서 성령의 비거리 불빛로서 오늘도 주님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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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빛을 붙잡아 여시오야 아버지 백성들의 앞에서 너도 동안 살려주며 정하여 아버지의 빛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빛으로 힘이 옳다고 했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자하시는 님의 소망이라 대장은 불구하고 회복되는 지정은 문제가 없게 지어라! 그리 문제가 가지 집의 문제를 남는 게 그놈들의 아픈 날과 대기심을 감춰 너희를 지켜고 이번에 나는 내장이 아픈 머리 올리는 것 정신을 내는 것 인간이 머리를 내려와야 그래 여기서 목사님 오고는 좋아져 그래 그리고 너희 때문에 입을 숨기는 자를 지금 내 걱정 나가는 영국이 전자에 있어 오늘 내가 막걸라 지금 나는 오늘 좀 뭔가에 어머니 이 죽기거리에 영원전이가 부모님을 제어하려면 아버지를 운영된 용발을 제어하려면 이름을 저기 하시네 아버지 건장자 동안 아버지 와주려면 대로